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한번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이 영원하신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신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시게 늘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실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과 그곳에 거하는 영혼들 그리고 지하교회의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형제와 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그 땅을 속히 자유케 풀어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그 나라 민족에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각 사람이 66권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수많은 종들을 일으키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치고 상한 종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 병든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힘을 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유스트림을 통해서 또 네이버나 다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형제와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분들 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세워져서 그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제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방송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박 집사님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사라진 줄로 생각했던 그 동영상이 컴퓨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해주셔서 또 편집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방송은 좀 늦게 저희가 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유스트림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네이버나 다음 여러 영상 저기들 통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몸으로 있지 못하지만은 있는 처소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 4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계속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을 특별히 주께서 격려해 주시길 원하고 그 나라와 민족 속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선교사가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그 15억에 상응하는 중국 대륙의 유튜브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중국 땅의 유튜브가 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0개 국가 이상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그 나라 말로 자막을 좀 만드셔서 그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국이나 인도, 또 아시아 대륙에 있는, 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 또 유럽과 북미와 중남미,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여러 우리 지체들, 특별히 한국인들이 150개 국가 이상에 약 700만 가까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태권도 사범님이 또 들어간까지 하면 170개 국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이 그 나라 민족어로 좀 자막화돼서 그 나라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강의 내용을 동영상에 올리는 것은 일반 교회 주일 설교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내용들을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된 분들은 누구나 다 아버지 나라의 일꾼으로 일어서셔야 되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 한 분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공동통치자로 회복되셔야 되기 때문에 일꾼됨을 넘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반드시 서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서 올린 것입니다. 듣고 아직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주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고 지도자로 쓰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가능하면 녹취할 수 있다면 하루에 몇십 분을 내셔서라도 그대로 녹취를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내용이 중요한 개념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서 다 소화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을 때 또 내고 두 번 들을 때 놓친 것도 발견하고 세 번, 네 번 들을 때, 저도 어떤 동영상은 대여섯 번, 여섯, 일곱 번씩 듣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 영감이 다르고요. 또 쓸 때 영감이 다르고 써놓은 것을 읽을 때 영감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한 번 들었다고 그냥 놓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개인의 노트에 녹취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언어로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을 또 이미 격려해드리고 정말 축복해드립니다. 어찌하든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70억이 넘는 각 사람이 이 복음을 받기 원하고, 대륙별로 또 240여 개가 넘는 나라별로, 또 큰 핵심 도시, 또 중소도시, 각 마을과 동네별로, 각 가정별로 이 66권의 말씀에 기반을 둔 이 제자도 회복이 모든 민족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간사님들도 또 이 선교사로 다 가시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동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유스트림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내시고 오실 주님의 길을 함께 예비하기 원하고, 모든 민족들, 어떤 대륙,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빠짐없이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제가 얼굴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배워가는데, 그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1년차 정도 기반 사역, 자녀됨의 기반을 다루고 지금 2년차 전반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걸 주제어로 잡았습니다. 자녀됨의 단계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녀됨의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의 단계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달라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사람을 낚아 올리든 또는 사람을 추수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일으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쓰시는 사역자, 완전한 모델은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자녀란 아들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또 성령이 쓰시는 일꾼, 성령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자녀됨의 기반,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나눠드렸는데, 마태복음 전체 주제어는 그리스도께서 목자 왕이 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Shepherd King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목자 왕, 목동이 되신 왕. 그분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 목동 왕이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셨고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는 2년차 목자왕의 사역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2년차 기간은 전반부쯤에는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들, 이 미니스터들, the kingdom ministers,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준비시키는가가 나오고, 2년차 중후반부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12를 제자분들 중에서 뽑으셔가지고 그분들을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이 사도는 보냄받은 자란 뜻인데, 무엇을 위해 보냄받았는지를 사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사도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 그것을 예수님 통해서 사도 사역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영혼 속에 사도적이며 선자적 기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사역과 선자 사역은 영원히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사역과 선자 사역이 폐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썼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사도 사역과 선자 사역은 계속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가 아니어도 좋아요. 또 그 선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그 말씀으로 당신의 사도적 기반 사역과 선자적 기반 사역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교회는 잘못된 은사 폐기론자들이나 또 잘못된 직임 폐기론자 같은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역사는 흘러가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뀔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적 사역과 선자적 사역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도적이며 선자적인 기반 위에 서 가야 되고, 사도적이며 선자적인 사역 안에서 각 사람이 견고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66권이 철저히 사도적이며 선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이며 선자적이라는 말을 기록된 66권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을 문맥을 따라서 정확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자 왕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 약 2년 정도에 진행됐던 예수님의 그 사역, 곧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육신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만 뺀 나머지 공관복음,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2년차 전반부 시간대와 후반부 시간대가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4장 43절부터 5장 끝절까지 사역이 무엇인가, The Kingdom Ministry, 하나님 나라의 사역, 또 The Kingdom Minister,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란 어떤 자인가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결론서로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기록자들이 본 이 관점, 2년 차에 전반부 사역과 후반부 사역이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마태복음만 2년차 전반부와 후반부가 계속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2년차 전반부 사역이 주를 이루고 2년차 후반부 사역이 중간중간에 계속 삽입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이런 의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 전체를, 2년차 전체를 섞어서 이렇게 넣으신 이유는 목자 왕의 사역과 목자 왕의 지도력, 사역자와 지도자됨을 동시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 왕이 사도적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지도자로 자라가야 되는가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지도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고 또 사역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도자로 자라가야 되는가를 동시에 보여주시는 학습도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이며 또 지도력 사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꾼과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이 무엇이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지도자로 뽑아서 사도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The Kingdom Leadership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지도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5번째 그 성령의 은사와 직임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5번째 직임론이 끝나면 일꾼, 추수할 일꾼, 사람 낚는 어부 단계가 지나면은 성령의 지도력 사역으로 우리가 넘어갈 건데, 그때 지도력을 다룰 때 이 마태복음 이 4장부터 14장 12절까지 나오는 4장 12절부터 14장 12절까지 나오는 이 지도력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지금 우리가 지도력 사역을 다루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도력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개요 스케치만 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깊이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보라고 제가 개요 스케치를 해드려요. 자, 지난번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여기서 3가지 중요한 성령 사역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순회하신다. 순회 사역을 하게 하신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역자, 어떤 목사, 어떤 선교사, 어떤 전도자, 어떤 성령 공부 인도자나 선교단체 간사를 할지라도 그는 정착해서는 안 된다.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지만 양육이 되고 제자화가 된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양육을 맡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교회는 뭐 해야 한다? 계속 흩어져 가야 한다. 이것은 하늘 왕의 지상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추궁을 반드시 인생 끝난 뒤에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달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It's up to you. 어떤 형태로든지 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동네로 마을로 이사가고 계속 일평생 아브라함처럼 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성령은 순회하신다. 정착하지 말라. 마르고 닳도록 그 교회에 있지 말라. 일정 기간 양육될 때까지는 그 교회에 머물러야 되면 양육되고 나면 흩어져 가야 되고 극소수의 양육자들만 그 본 교회에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도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당회장 목사님이 반드시 미전도 종족 속으로 가셔야 그 양들이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2번째, 다니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사역은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그 선포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가르침, 또 그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 그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르침은 좋은데 천국 복음이 선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된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티칭 사역 따로, 프로클레이밍 사역 따로, 힐링 사역 따로,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 사역은 동시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와 아픈 기억으로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자랐던 열악한 가정 환경이나 성장 배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성장 배경 속에서 인격을 형성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듣는 순간 바로 회복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살고 아무리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랐을 때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싸우신 그 말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구속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재건축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생명이고 복음의 재창조하시는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재건축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가르친 것이 아닌 인본주의적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66권을 책별로 그리고 단락별로 문맥을 따라서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계시 조명하시는 것을 듣고 태어나는 사역을 해야지 머리통 굴려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관하여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영광을 우리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듣고 또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역이 진행 때 듣는 사람들이 생각이 열리고 감정이 열리고 의지의 결단을 하게 되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들이 구속되고 치유되는 역사들과 회복되는 역사들과 재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뉴스거리나 이 세상 얘기나 윤리 도덕 설교 올바로 살라 올바로 깨끗하게 살라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아들 딸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치유되면서 모든 앓는 자를 데리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려오니까 저희를 다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앞자 따서 안 잊어먹게 잘 외우는 거 제가 한번 옛날에 일러드렸는데 모든 앓는 자, 그 다음에 각고 데리고 그 말이죠. 앞자 따는 거예요. 각색병, 고통, 각고, 귀, 간, 중,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기관 중에 데려오면 고침받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앓는 자 갖고 기관 중에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이 모든 앓는 사람들, 각색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고통에 걸린 자는 고문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사람 때문에 또 어떤 가정 배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자기 어떤 자신의 성격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고문당하듯이 고통당하는 내적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성령은 자유케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귀신에 들린 거. 귀신에 들렸다는 얘기는 마귀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가 자기 생각, 감정과 의지 속에 어느 정도 배어들었는가? 10% 배어든 사람, 20% 배어든 사람, 30% 배어든 사람, 40% 배어든 사람. 이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귀신에게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귀신 들렸다 수동태로 쓴 데도 있지만 능동태로 쓴 데가 있어요. 귀신이 에코 동사를 써서 에코 영어에 to have, to take 뭐 가지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쥐다. 귀신이 저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귀신이 잡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귀신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미워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신을 갖고 있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마귀 작용하고 코드가 딱 맞으니까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버리죠. 그걸 거쳐 삼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귀신 들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입에된 것이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귀신에 들려있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도 허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피로 씻겨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우리의 육체 속에 그런 마귀적 지정이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까지라도 사로잡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시켜버리는 것이죠. 죽여버리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들, 성령 사역자들은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마귀적 정의가 얼마나 배어드는가를 살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간질하는 사람들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몸에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습도감이에요.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성령 사역은
그런 생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도와줘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뇌에 어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몸에 간질 증세가 일어나는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속사람 영이 봐야 될 바대로, 들어야 될 바대로, 말해야 될 바대로, 움직여야 될 바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 성령 사역은, 성령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그 말씀 예수, 성령으로 육화되신 그 말씀께로 오면은 그 사람들이 치유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오신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하시고 우리 육체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고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꺼이 그 통로되기를 원하고 성령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게 될 때에는 그 말씀 예수 사역자, 성령 사역자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천국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갈대유, 요건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갈릴리 전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데카볼리 지역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요. 허다한 무리가 몰려오는데 마태복음 5장은 그 허다한 무리를 보면서 산에 오르신 걸로 문맥을 연결시켜 놨어요. 물론 사건은 다른 겁니다. 시간대 사건은 달라요. 이 마태복음 5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6장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잠깐 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의 2년차 중후반부 사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도를 세우시는 단계예요.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마가복음은 3장 13절, 14, 15절에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그 언급이 없습니다. 2년차 후반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와 누가와 마태를 통해서 공관복음서들을 통해서 2년차가 후반부가 계시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2년차 후반부가 없는 것입니다. 자, 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을 말합니다. 바돌로메와 마태가 7번째 부름을 받죠.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12명이 선정됐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수많은 제자분들 중에서 일꾼들 중에서 지도자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이 두로와 시돈이 요단강 저편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 동일한 배경이라 말입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18절.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엄청난 무리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다른 복음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 내용을 누가는 여기다가 이 부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시고 12 제자들을 뽑아오셔가지고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에 조금 평평한 곳일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안정적인 장소에 좀 이렇게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르치신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왜 무리를 안 보시고 제자들을 보셨을까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무리를 안 보시고 제자들을 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결국 저렇게 병고침도 없고 말씀도 듣고 영적 양식도 먹고 영혼과 육체가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저 영혼들을 결국 누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수많은 양무리들을 돌아볼 중간 목자들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 제자들, 지도자들에게 강론하시는, 이것을 사도 임직 설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사도를 세우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 고통에 걸린 자들, 또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하는 사람들, 또 다리장애를 가진 사람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 나병을 가지신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왔어요. 성령 사역에는 항상 그런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부흥 속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일꾼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서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몰려든 무리를 보시고 저 무리를 영적 아비와 어미가 돼서 품에 안고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재건축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왜 안 입으시겠어요? 저렇게 빵까지 도시락까지 싸들고 와서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오병에 일으킬 때는 3일 동안을 내리꽃박 앉아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어마어마한 무리가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여기서도 병도 낫고 마음의 고통도 해결받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도 듣고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의 선포와 저주의 선포를 지도자들에게 하셔요. 무엇이 복받는 길이고 무엇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쭉 나가다 6장 마지막에 가시면은 46절부터 마지막 그 결론 단락인데 6장의 결론 단락인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추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산상수훈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내용들 표현들이 조금 달라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이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것은 크게 한 덩어리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마태가 편집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편집이 됐던 아니면 그 자리 한꺼번에 다 하셨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성경을 기록해 하실 때는 의도를 가지고 5장과 6장, 7장을 한꺼번에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수많은 파편 설교로 여러 곳에서 했던 것이든 한 자리에서 다 했든지 그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편집하실 때 이렇게 편집을 하셨기 때문에 편집 순서를 따라서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까지 엄밀하게 하면 8장 1절까지예요. 산상수훈이 연결되는 것이 5장부터 8장 1절까지고 8장 2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오죠. 그죠? 이것은 다시 다른 공관 복음서에 의하면 3년차 전반부 사건이에요. 문둥병자가 나오는 사건은. 그러니까 4장 마지막에 성령 사역이 갈릴리 전역과 그 근방으로 이 순회 사역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문둥병자 사건이 3년차 전반부 사건으로 2년차 전반부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5장, 6장, 7장은 2년차 중후반부 사역인데 그것이 삽입된 것처럼 나왔어요. 그럼 삽입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편집하셨을 때에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 4장 마지막까지의 이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이라는 사역자는, 성령 사역자는 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의 사도적 지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신이 그 마태복음 4장까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사역자 예수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사도적 지도력을 가지고 계신 보냄받은 사도세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 입고 오신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도력이란 무엇인가를 동시에 계시해주고 지도자란 무엇인가를 하는 정의를 내려줘요. 여기서. 왜? 아까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엄청나게 몰려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뭐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하셨잖아요. 그것과 마태복음의 흐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사도를 세우신 뒤에 사도 임직설교, 지도자란 어떤 존재며 지도자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는 그 기초, 지도력의 정의와 지도자가 어떤 자인가를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역자로서의 예수, 지도자로서의 예수 양면성을 보여주심은 이런 사역을 거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 앞에 4장 앞에 사역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또 지도자가 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가 돼서 또 이런 마태복음 4장까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양면을 계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해야 사도적 지도력을 그 권위를 위임받게 되는 것이고 또 사도적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마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까지 이 개요를 아마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절에 두 부류의 사람을 주목하셔야 돼요.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이것이며 해서 그 유명한 팔복 강의가 쭉 이어지죠. 그렇죠?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고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 단락이에요. 앞에 나온 팔복을 설명하시고 소금과 빛을 곁들여서 설명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이고 17절부터 끝절까지가 원래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오늘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16절은 다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죠. 팔복과 또 소금과 빛이라는 단락, 이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잘 듣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지금 방금 사도로 임직된 12명의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된 제자들에게는 지도자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규정을 전해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듣는 무리들에게는 너희가 앞으로 따라야 될 지도자는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짜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7장 마지막에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된 지도자들을 삼가라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가 뭐냐면 전부 진짜 지도자는 이게 진짜 지도자야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역자고 지도자인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아직 직임을 맡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 모든 형제 자매님들 역시 또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따르는 그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가서 배우겠지만 가짜 지도자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지도자가 뭐냐? 사도이신 예수님이 인간 사도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력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지도자로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무리들에게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너희가 따라야 될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세운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양면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설명은 다 하지 않겠어요. 다음에 해석학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심령의 가난과 천국과의 관계예요. 지도자는 그 마음 중심이 뭐여야 한다? 가난해야 된다. 이게 가난은 헬라 원어의 프토코스라는 가난인데요. 이 프토코스라는 가난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 아주 알거지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텅 빈 상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가? 죄와 불법과 불의와 더러운 것을 갖고 있지 않는 거룩한 가난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마귀에 속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죄와 불법에 속한 것들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는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인간적 야망이나 인간적 욕심, 인간적 탐욕, 영적인 열심을 가장한 영적인 탐욕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성취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마음속에 부요한 것들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심령에 개인적 야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 철학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욕망, 야망을 목회 비전이나 목회 철학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가난,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도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몇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가르치지만 사도적 지도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공중 나는 새와 뜰에 핀 백합을 보라. 이게 사도들, 지도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에 올리면서 지도자의 재정관을 다루고 있고 지도자의 소유물에 대한 그것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정말 산상수훈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그대로 2000년 전통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심령의 가난은 죄와 어둠과 불의와 불법, 미움, 분노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는 가난함들이에요. 거룩한 가난함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 죄에 속한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그 심령에 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린 그 심령의 가난은 천국을 그대로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철저하게 영육간에 주님은 가난한데, 가난이 일단 그 저주 속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청빈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빈, 깨끗한 가난함, 거룩한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지만,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허비하고 자기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도자는 심령의 쓴마음이나 쓴뿌리나 상처나 아픔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치부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명백하게 가짜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목자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진짜 목자인데, 진짜 목자,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애통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걸 못 봐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걸 잘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깨진 사람은 거룩성이 깨진 사람을 잘 분별을 못해요. 심령이 맑고 깨끗하고 동기가 순수하고 정결한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그게 보여져요. 그때 지도자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우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탄식하면서 그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그 지도자가 내가 세운 지도자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또 자신의 거듭난 영혼 안에 스며드는 죄들을 인해서 애통하고, 또 자기가 연약해서 잠깐 무너진 것들을 위해 애통할 줄 아는 지도자. 거룩한 가슴앓이가 있고 거룩한 슬픔이 있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하늘의 위로로 위로받게 돼 있어요. 지도자는 심령이 가난함과 동시에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정머리 갖고 눈물이 없는 지도자는 가짜예요. 강팍한 지도자들, 아파하지 않는 지도자들, 양들이 더럽혀지고 양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들이 살아야 될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별로 가슴 아프지 않고 별로 눈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짜 지도자들, 싹군들이에요.
자신의 상태와 또 다른 사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뭐 하게 되냐면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는 사실은 내적 강함을 말해요. 내면 세계가 강해서 외부의 어떤 문제들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부드럽고 따뜻함을 유지할 줄 아는 그런 강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강함이에요, 온유는요. 온유한 사람, 내면 세계가 강한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해요. 거칠고 난폭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meekness is not weakness라는 말이 있어요. 온유함이 meekness거든요. 그 gentleness, 그 온유함이라고 해서 나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뭔가 막 불쌍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좀 약하게 보이고 뭔가 말도 차분차분하고 그러면 사람이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수분하다고 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내면이 강해서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 그럼 내면 세계가 강해서 외부에 어떤 영향을 받아도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유지하고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대로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면이 강해져서 밖으로 용맹을 발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심령에 눈물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칠고 무리하게 난폭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하셨죠? 지도자는 온유한 사람이다. 거칠고 무리하고 난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진정한 카리스마는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 위에 군림하고 호통치고 남을 두렵게 하는 것은 참된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는 네 번째, 의에 지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정의롭게 살고 싶은 거죠. 목회를 해도 관계를 해도 의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싶고 정의롭고 또 올바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은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죄 없이 올바로 사는 것이 바로 의예요. 죄 없이 올바른 상태가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얘기는 정의롭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편법을 쓰고 지도자가 자꾸 뒷구멍으로 딴짓하고 불법을 행하고 지도자가 자꾸 눈 깜빡깜빡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지도자, 그 가짜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 따라가시면 안 돼요.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않는 지도자, 그 가짜예요. 인간 관계를 하는데 남을 이용해요. 돈 있는 사람이, 영향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 가짜예요. 그 사람 지도자 아니에요. 그 사람 절대 곁에 있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는 정의로워요. 억만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길이 옳다라고 하고 그 길로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법에 어긋나거나 틀린 것이면은 혼자서라도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정의롭게 살고 싶어서 목마르고 정의롭게 살고 싶어서 막 굶주린 사람처럼 hunger for righteousness, thirst for righteousness, 의롭게 살고 싶은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정의감이 없다, 그 가짜예요. 지도자는 정의롭습니다. 불의를 보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불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지배할 때 수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불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본회파나 양심 있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법도에 서다가 결국 순교를 했죠. 그게 지도자입니다. 이상 네 가지, 심령의 가남과 마음의 애통함,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외부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지도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 뭐로 배불러요? 그 정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인 너희들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여라.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지도자가 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요 앞에 4개는 개인적인 그런 거라면 나머지 4개는 관계성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죠. 긍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우리말로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됐고 영어권에서 이것을 loving kindness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는 어질 인자의 사랑 자자죠. 네. 어진 사랑. 괜찮아요. 번역 인자가.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측은히 여겨질 때 사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되는, 너무 짠한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가엾은 사람을 보고도 눈물과 연민의 정이 나오지 않는 지도자는 그 돌같이 굳어져 있는 가짜 지도자예요. 지도자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오는 사랑이에요. 자비라고도 표현하죠. 긍휼, 자비, mercy, compassion. 지도자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극악무도하지만 그가 깨어지고 잘못했다고 빌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거짓된 깨어짐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진실한 깨어짐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너무 강팍해서 앞뒤 없이 사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야 돼. 저 인간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나. 애통함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대인관계에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 다음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지도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때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동기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관계하고 대인관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해요. 청결해요. 동기가 순수해요. 지도자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청결하면 교인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내가 좀 잘 해놓으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가뜩이나 이런 데 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 이미 그것은 나와 너의 순수한 관계를 떠나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와 너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고, 나와 그것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만남이에요.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뭔가 저 사람하고 좀 사귀면 괜찮으니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있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관계하는 그것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그건 순수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그 사람을 청결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진짜 사도고 진짜 사도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사역해 오면서 마음의 중심이 비뚤어져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보고 그들로 인해 고통스러워 때로 눈이 터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저라도 올바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아주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미움, 하나님을 향한 거역,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청결한 심령, 깨끗한 동기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관계 속으로 이끌 줄 알아야 지도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만드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화평케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지도자. 그 사람이 진짜 사도고 진짜 사도적 아버지들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founding fathers,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행하다가 욕을 먹어요. 정의롭게 행동했는데 사람들이 막 욕해요. 올바르게 했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지가 무슨 예수라고, 지가 무슨 저만 목사냐, 저만 선교사냐, 저만 영적 지도자냐 막 하면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요. 근데 동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깨끗한 동기로 했는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이씨, 내가 누구 좋다고 일을 계속해? 에이,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이제 됐어. 내가 무슨 뭐라고?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침치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르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오해도 받고 함부로 취급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뭔가 재정적으로도 손실을 입을지라도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면 끝까지 갈 줄 아는 사람, 정의로운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사도고 이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다.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면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도 지도자 혼자 그 길을, 정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연약한 성도들과 양들이 그걸 보고 나도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리, 나도 우리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리라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8가지 복인데 이 복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은 상태를 복이라고 그래요. 원래 성경적 복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덧입은 상태가 복받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복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복인데 여기에 지도자, 사도들을 세우면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적 지도력의 핵심 기반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자는 이 8가지 신적 성품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질이고 지도자 안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절대 이 성품을 또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을 사람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8장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삶을 살라고 하시냐면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사람의 영이 사는 방식이 아니고 신 대신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이 사시는 삶의 방식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너에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성령으로 네 속에 들어와서 너로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라오너라. 그럼 너도 이 삶을 살게 된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스스로 청빈의 삶을 택해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또 사람들한테 칭찬받죠.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청빈한 사람이야, 또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이런 사람 막 불이익을 주면은 나중에 막 쉬 하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막 한탄과 탄식이 나오죠. 그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서 조작되거나 사람에서 훈련되거나 사람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조성된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겸손도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겸손이 있고 사람이 만든 겸손이 있어요. Human humility가 있고 Divine humility가 있어요. 인간적 겸손이 있고 신적 겸손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적 겸손을 가지신 분들이고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적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신적 성품을 덧입어야 돼. 신적 겸손을 덧입어야 돼.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해도 하나님 우리의 본심은 저분이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주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보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줄 흘러내려요. 애통하는 지도자죠. 이 8가지 이 자질은 그 다음에 소금과 빛으로 표현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란, 사도란 이런 8가지 복된 성품, 신적 성품을 자기 마음속에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성품이 있을 수 있지만 산상수훈을 강론하실 때 지도자된 제자들에게, 사도로 임직된 분들에게 사도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8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덕목을 너희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바로 이런 8가지 자질을 갖추신 복된 구세주셨고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지도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8가지 자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앞에 나오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수많은 무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8가지 신적 성품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참다운 사도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가짜 사도인가, 진짜 영적 지도자인가 가짜 영적 지도자인가, 이 8가지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사용해 보면 알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또 설명하겠지만 이 소금은 이런 8가지 자질의 맛을 가진 소금을 말해요. 소금은 먹는 것입니다. 먹고 배어드는 것입니다. 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기능과 부패를 막는 중요한 2가지 기능을 소금이 가지고 있어요. 이 8가지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 부패하는 것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영혼 안에 스며들게 하는, 맛을 내게 하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 그 맛을 내게 하는, 천국 백성의 맛을 내게 하는,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맛을 내게 하는 중요한 차질이 바로 이 8가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밖으로 발산하는 것이에요.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이 8가지 소금 맛이
영적인 소금마치 배어든 지도자. 이런 8가지 자질의 맛을 내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맛을 내주는 이런 영적 지도자. 그리고 사람들의 영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 8가지 자질로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사역자, 그 지도자는 세상의 빛이에요. 8가지 자질이 스펙트럼처럼 발산되는 것이죠. 그를 만나면 온유해집니다. 그를 만나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를 만나면 애통해집니다. 그를 만나면 정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그를 만나면 함께 긍휼히 여기고, 그를 만나면 동기가 순수해지며, 그를 만나면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그를 만나면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지상에 세우는 지도자들이며, 너희 무리들은 이런 지도자를 바로 보고 따라가야 되고 너희도 그런 지도자로 회복되어야 하느니라. 먼저 지도자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내면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사는 것은 쉬워집니다. 왜? 같은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내면 자기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도자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 단락을 마무리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하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사역이 무엇이고 또 지상 사역자가 무엇인지, 일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지도력이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선명히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꾼됨에서 지도자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목자왕께서 친히 사역의 본을 보여주시고 지도력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책에 써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묵상하며 이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으셨지만 철저히 아버지 성령에 이끌려 사역했던 예수님처럼 철저히 아버지의 영을 따라 지도력을 발휘하셨던 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이 동역하실 수 있는 일꾼,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